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 위에 이 팔복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넷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다섯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의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시몬과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관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에서에 대해서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또 율법사, 율법교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쩌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생활과 이 예배의 생활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산 예배나 산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 말을 이 누가복음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은 벗겨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길에 버려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보고 즉시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가서 자기는 걸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에 그는 주막에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환자를 돌봐달라고 하며 만일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설명을 할 것이 없죠. 그래 너도 이같이 살아라. 자,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것처럼 긍휼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살펴본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강도를 만난 자에게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입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알 만한 뻔한 질문이고 너무나 뻔한 대답일 것입니다.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였습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종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의식을 치르거나 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친 것은 그들이 겉모습만 종교인이요 종교 지도자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발벗고 나서서 강도를 만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처음 질문하신 후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경멸하는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주님은 율법적으로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처럼 말로만 율법을 외치지 말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레위인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제가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자비를 베풀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고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긍휼을 베푼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서 형제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 구분을 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쪽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중요한 대표적인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안았던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가 그런 적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약한 종들아,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주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주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집이 없는 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고 찾아가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선하심은 그들의 영광인 하나님을 닮은 선함입니다. 그들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어서 그 도와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 자체,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사고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베풀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은 옳게 보이려고 살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칭찬 한번 더 들으려 옳게 보이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옳게 여기려고 살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자체가 자비를 베푸는 삶 자체가 그들의 삶의 진면목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주여 제가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살펴보는 그러한 삶과 마음과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여행길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다듬어주고 돌아오는 길까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약속하는 것이 자비를 베푼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비를 베푼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자기가 언제 친절을 필요할 때 친절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늘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사모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종들이 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이며 작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손길을 기다리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심령을 향하여 작게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 넓게는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더 넓게 늘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구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 속에 지나는 심령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을 좀 해라.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소원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어쩌면 민족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명령과 이 은혜가 임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선교의 명령이고 선교의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골목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인생들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의 도구로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과 소원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곧 구제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가정,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상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새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넘치는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언제나 감사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는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다시 세워져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는 우리의 동포들이에도 함께 하시고 배고픔 속에 지나고 있는 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위해 함께 하시사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천국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